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026년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 하여 고난을 받는다, 받을 숫자, 어려울 난자를 써서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려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수막에도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저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저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제 종려 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잡히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일정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자 순환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종려 주일이라고 이 주일을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 뭔가를 지금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면은 뭔가 화환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으로, 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물어볼 건데요. 작년 성도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오늘 설교를 함께 듣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눈여겨봤다가 제가 이 상품권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목사님 사행적인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중간중간에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제 속에 있었죠.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갈망했습니다.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황금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는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한 영화를 통해서 한 왕을 되게 주목하여 보죠.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것 통해서 막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다시 오셔서, 다윗 왕 같은 왕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습니다. 병은 병대로 다 고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을 뜹니다. 날 때부터.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요.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얼마요?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는 그런 기적을 일상처럼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라클, 기적, 메이커,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힘과 능력을 보니 충분히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외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요즘에 문화상품권 별로 효과가 없네.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관심이 없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해.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소리가 며칠 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외침과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고, 또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던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갔는데 어떻게 끌려가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일순간에 제압해서 그들을 다 때려 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그들의 기대와 바램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임의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합의 본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제가 종종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쓰던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무슨 뜻이죠?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기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저 2000여 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님과 동상이몽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하고 목적한 바를 위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요, 팜추리거든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 저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저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뭘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승리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주실 승리자,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적임자인 듯한 예수님을 향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마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다 다른 걸 봅니다. 그죠?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여러분들 많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마나 전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했어요. 여러분들 백마는 뭘 상징하냐면 군사력, 또 지배, 정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개선한 거죠. 그래서 개선 장군이 타던 이 말은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했던 아주 도구로서 위협,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백마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 라고 당당하게 입장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당시에 어떤 짐승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이 짐을 나르는 데 쓰던 짐승입니다. 짐승, 짐을 나르는데 전쟁과 대비되는 평화,
이렇게 뭐 장군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위와 대비되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보다 약 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전 5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지가 하나님에 의해,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짓밟고 무너뜨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리 없는 백성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본 거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에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종려주일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나귀를 타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난처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거짓말 교육하신 분들, 야, 그럴 땐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가르치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나는 거짓말해도 내 자식들은 정직하길 바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거죠? 안 나오면 박 목사 전화할까 봐 나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봉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헌신과 봉사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 기도, 헌신,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의무감에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죽게 할 때 마지못해 어떤 의무감이나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시험 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봉사가 돼요. 그런 헌신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이미 예고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왕이요 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 무슨 값을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메시지고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유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은 문화상품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도 고마워요.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요.
그렇게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 숨겨놓은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통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목적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은 내가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헌금 드리고 잠깐 헌신 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자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아픔을 아셨고 고통을 아셨고 수치를 아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면, 순종은 한문으로 순할 순자 따를 종자를 씁니다. 한문 세대가 아니지만 순할 순자, 순순히 따른다라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과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지만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그 순종할 대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럼 다시 앞에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에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 이사야 5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아침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반복적이죠. 마다라고 하는 건 아침마다 매일같이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꾸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아침마다. 어떤 행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꾸준히 내 귀를 깨우치셨다. 귀를 열어주시어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순종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데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귀를 열고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지던가요? 순종하기가 더 망설여지죠. 왜? 세상에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순종하기가 더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샤마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듣다라고 하는 쉐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들려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계속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는데 이건 아니야.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 뜻과 달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쓰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관철시킨다는 건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밀어붙이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여러분 제법 되셨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내 뜻만을 관철시켜달라고,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여러분 조르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 자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장담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자기를 지킨다고 아빠 내가 학폭을 당했는데 5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 총을 좀 사주세요. 내가 나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얘기할 때 여기 총 사주실 부모님들 8살짜리 아이에게 왜 안 사줍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것만 있으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신앙생활은 뭐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죠. 주의 뜻을 구하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이런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야 했고요. 종의 모습을 가지셔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개미가 된다? 우리가 어떤 곤충이 된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가 이야기해요. 여기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닌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이게 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좀 무게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영어로도 걸핏하면 오 마이 갓. 그죠? 거기에 갓이에요, 갓. 오. 근데 우리도 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무슨 푸념을 하든 추임새를 하든 주여를 남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만 찾으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주님을 우리가 가볍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온 세상 만물이 고백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진 죄성의 실체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무리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를 지킨다. 핸들을 자기 쪽으로 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 뭐 그것을 부정할 남편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부정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고 라고 하는 이 부정은 결코 쉬운 일이지 아니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좀 배우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그래서 세상은 왜 미련하게 그 길을 가냐고 말하기도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끝에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따르자고 결단하는 주일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러분 적당히 거리두기 하며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응답하시되 저는 소망하기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종려주일을